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Gospel of John chapter 5 verses 1 to 17.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 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버전이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먼저 1절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해문의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량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ESV 버전은 이 4절이 없어요. ESV 버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왜냐면 이 4절이 어떤 버전에는 있고 어떤 버전은 없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이어서 5절입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7절입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깔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15절입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17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자기 자신이 병으로 오랫동안 아팠거나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오랜 시간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류마티즘 관절염이랑 또 암으로 오랫동안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 6살 때부터 거의 한 그때 이후로는 거의 누나와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와 저희가 함께 밥도 알아서 해먹고 빨래도 하고 저 교복 엄청 잘 다립니다. 다름지 필요하십니까?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아주 칼 주름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림질도 하고 그렇게 청소도 하면서 많이 지냈는데요. 어머니는 대부분 날들이 많이 좀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밤마다 뼈를 톱으로 써는 듯한 그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도 못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어머니에게도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저희 아버지와 또한 자녀인 저희 누나와 저에게도 어찌 보면 좀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소풍날이면요 다른 엄마들이 김밥과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 소풍에 함께 따라와서 함께 게임도 동참해주고 그랬는데요, 저는 많은 경우에 엄마가 싸주는 김밥이 아니라 그냥 분식점에서 파는 김밥을 사가지고
또한 내가 가져간 이 김밥이 창피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고 그냥 혼자 멀리 떨어져서 밥을 먹고는 했습니다. 종종 너희 엄마는 왜 안 오셨니? 라는 다른 엄마들의 질문에 대답을 피해서 이렇게 매년 가는 소풍이 싫어서 보통 아이들은 내일 소풍 가는 날 비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저는 그 다음 날, 그 전날이면 내일 비가 와서 소풍이 캔슬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 침대도 없는 그 작은 방에 누워서 남편은 하루 종일 교회에, 아들, 딸은 학교에 간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셨을까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며 혼자서 밥을 떠먹기도 힘들어서 그저 남편과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길고 외로운 시간, 혼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반가운 아들, 딸이 오면 다른 엄마들처럼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놓고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숙제하고 노는 동안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보글보글 김치찌개를 끓여 놓는 그런 아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죽은 시체 마냥 그냥 바닥에 누워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얘들아 왔니? 여보 왔어요? 라는 말밖에 하지 못한 채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큰 교회 청빙받아가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저와 누나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였을까요? 아마도 오직 한 가지, 그냥 어머니의 병이 치료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다른 엄마들처럼 아내처럼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이거 외에는 다른 소원도 꿈도 없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 남자는요 무려 38년을 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나마 움직일 수라도 있었는데 이 남자는요 움직이도 못한 채 38년을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이 토끼 같은 두 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이 남자는 아무도 없이 홀로 쓸쓸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남자가 원하는 꿈과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우리 한국에서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우리 고향으로 다들 찾아가는 것처럼 이 각각 다른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이 명절이 어떠한 날일까요? 학자들은요 이 날을 불임절일 것이라 라고 추측합니다. 불임절이 어떤 날일까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날입니다.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며 축복하는 이 즐겁고 행복한 날,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파티를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갈 수 없는 우울한 병자들이 모여 있는 성 밖 베드자드 혹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다 누워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신이긴 하지만 그들은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에 물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물을 통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면 어떠한 병을 가졌는지 상관없이 누구나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잘못된 미신을 믿고 이들은 이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외롭고 병들고 버림받은 병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이거 하나뿐이지 않을까요? 만약 이 소망마저도 없다면 그들이 과연 살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거짓된 진리에 소망을 두고 이곳에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며 어찌 보면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즉 1등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등만 치료받는 이곳,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곳,
과연 이것을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친구도 내 이웃도 같은 성도도 한 힘껏 밀쳐버려야 할, 어찌 보면 비극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었을까요? 이 베드잣 혹은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House of Mercy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실제로는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 거짓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치열한 경쟁만 가득한 이곳, 자비의 집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무자비의 집 또는 비극의 집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거짓된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자비가 없는 곳에는요, 사랑과 자비가 없습니다. 그저 경쟁과 질투와 다툼이 가득할 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내가 먼저, 내가 1등으로, 내가 가장 먼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서 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힘듦과 아픔에 공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된 복음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떠한 집일까요? 저희 교회는요, 진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나눠주는 자비의 그리고 사랑의 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다른 성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길 간절히 원하고, 다른 성도의 문제의 해결이 어찌 보면 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는, 하나님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 더 성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움보다도 저 가정의 어려움이 먼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돌보고 나아가는 진정한 자비의 집이 저희 교회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성 안에는요, 축제가 한창입니다. 여러 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서로를 축복하며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성 밖에 있는 이 불쌍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는 병자들을 찾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세요. 특히 예수님은요, 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럼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38년 동안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실패만을 경험한 자,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럼 38년을, 어찌 보면 평생을 실패만 경험하며 살아왔다면 그런 사람 마음속에 과연 소망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과연 38년 된 병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가망도 소망도 그리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그리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거짓된 것을 바라보며 거짓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거짓된 소망을 품고 이게 해결해 줄 거야, 이게 때로는 돈이, 직업이, 사람이 나의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짓된 소망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찌 보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나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소망 없는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보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병자는요, 아무런 낫고자 하는 의지도 잃어버린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요, 낫고 싶니? 라고 물어봤는데 네,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질문은요, 어찌 보면 그를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38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 어느새 꿈과 소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라는 것은 절망을 넘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마음, 그리고 이 38년간 아무도 이 사람을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 옆에는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쓸쓸히 38년간 살아온 버려짐과 외로움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남자, 내가 아파도요, 내가 힘들어도요, 곁에 친구와 가족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요, 힘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힘이 납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도 두 분이 좀 아프시고 지금 현재도 우리 은지가 병원에 있는데 오늘 오는 길에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아픈 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보다도 어찌 보면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비참한 인생이 바로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 남자가 그런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 남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당연하죠,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희망도 믿음도 없는 이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를 헬라 원어를 보면 딱 두 가지 명령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어나라, 걸어라. 이 남자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죠? 이 남자가 원한 거 뭐였어요, 여러분? 나를 제일 먼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남자가 원하는 그 거짓된 소망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원하는 그 거짓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나의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베드자든 여러분의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인가요?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어진 구절을 보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단 두 마디였어요. 그렇죠? 일어나라, 걸어라.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 단 두 마디로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것뿐일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기대해 보지 못했던 그 기적을, 그리고 그 자비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이 38년 된 병자만을 치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저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지만, 내가 어떻게든 미쳐내며 내가 제1등으로 들어가야지만 병이 나을 것이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들에게,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며 혹은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서로 힘껏 미쳐내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비극의 장소에서 자비의 집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남자 한 명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 전체를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요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 삶에 있는 내가 원치 않았던 혹은 내가 바라지 않았던 어떤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단순히 나 혼자만 변화시키고 나 혼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아내를 변화시키고요, 자녀를 변화시키고요,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나아가 교회를 함께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 한 명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를 나만 생각하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우리의 시야를 깨트리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자비의 집에서, 비극의 집에서 자비의 집으로 함께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나요? 이 병자는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운동하다가 다리 뼈를 다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이 복숭아 뼈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깁스를 하고 와서 그 다음 날 또 축구를 하다가 깁스가 다 깨졌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을 때쯤 다 풀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축구하다가 또 다시 다쳤던 데가 또 다시 뼈가 다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이 오른발을 깁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몇 개월을 깁스를 한 다음에 이게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들아 어떻게 될까? 깁스가 뭔지 아니? 여기를 이렇게 했어. 한 다음에 딱 빼면 깜짝 놀랐어. 목사님 다리가, 오른쪽에 깁스했던 다리가 엄청 얇아져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게? 때가. 그래서 떡지떡지 그래가지고 나무 젓가락으로, 목사님 누나가, 한 살 누나가 있거든. 나무 젓가락으로 이거 이렇게 떼어냈었어. 근데 그 때가 막 떨어져. 그리고 그 다리가 하얘져 있어. 너네 표정이 왜 그러니?
그러면서 한동안은 걷기가 되게 힘들어요.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모든 근육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라 걸어라, 이 말씀에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 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근육과 뼈 마디와 관절을 우리 정형외과 의사 있잖아요, 그렇죠? 38년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새롭게 창조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까?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자비의 집으로 변화되기 원합니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관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을 잃어버린 그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관절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는가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과연 몇 퍼센트인가, 나의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퍼센트인가,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퍼센트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아가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아니면 자꾸만 다른 안 되네, 조금 기다려보고 안 되네, 조금 기다려보고 또 안 되네, 그러면서 자꾸만 거짓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없는 곳은요, 즉 말씀이 없는 곳에는 경쟁과 절망이 있지만 말씀 대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요, 어떠한 인생이라도 어떠한 장소라도 마침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병에서 나은 사람을 보고 축하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안식일인데 걸었다고 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유대인들은요, 큰 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자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이들에게 어떤 사랑과 자비를 베푸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병든 이 죄인인 병자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던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맞이하여 자기들끼리 먹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 30대 병자가 치유받으니까 지금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명절날 38년간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남자에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고 안식일에 고작 그 매트를 들고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남자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뭐가 충격인가요? 뭐가 충격입니까? 우리 류진호 성도님, 뭐가 충격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복되었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의 이름도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자신이 치유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론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아서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했지만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치유가 된 다음에 즉시 당신은 누구십니까? 과연 누구시길래 내 문제를 이 38년 된 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까? 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자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아니었어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그분이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병 나은 것이 중요한 거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에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문제가 해결된 것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모습에서 여러분 누군가의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이 남자의 모습.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고난 가운데 내 가정과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냥 관심 자체가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의 이 끔찍한 고난의 시간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던 적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떠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만 기뻐하며 혹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혹시 집중되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구원받느냐? 고난이 해결되느냐? 내 문제가 풀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본질은요,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됐는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고 그냥 성전에 있는 이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이 남자가 왜 성전에 갔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태어나서 38년 만에 성전에 간 거예요. 왜냐면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가 성전에 있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갔다는 뜻입니다. 38년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이 남자가 38년 만에 혹은 인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남자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말씀하신 죄가 무엇일까요? 이 남자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남자의 죄는요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 아닐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가? 아니요,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 진짜 그분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남자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군요 하고 나서 고자질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예수였어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바로 38년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아니 아무런 소망조차도 남지 않았던, 그리고 그 존재조차도 알지 못한 채 버려졌지만, 아무도 이 사람 곁에 없었고 찾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그 고난에서 구원해준 오히려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핍박을 받고 계세요. 이 남자는 왜 유대인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고발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안식에 일어나 걸은 자신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이라고 알렸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해 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킵니다. 왜요? 이미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에겐 더 이상 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38년간 내가 간절했던 그 소망, 아니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 사람이 핍박을 받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보다 내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내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있는가는요, 사실 고난을 겪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는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이에요. 왜 고난 가운데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때로는 말씀을 읽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왜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체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필요했던 분인 거예요. 그게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왜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과연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인가?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인가?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그 모습이 진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핍박합니다. 근데 이 장님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디펜스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얘기해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돌을 맞아요. 핍박을 받고요, 마을에서 쫓겨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의 문제가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와 나이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둘 다 고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모습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짜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은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내 개인에 찾아온 그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누구를 믿었는가, 무엇을 믿었는가가 그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아프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 우리가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고 있어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왜 고난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가 멈춰집니까? 왜 줄어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뭔가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해 주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을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도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환경과 아픔을 이겨내는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4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 남자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38년이요. 제가 38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40인데요 아직 호주 나이로는 38이에요 38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과 더욱 가까워진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어떠한 죄요?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관심 없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죄.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남자처럼 그냥 내 문제만 해결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I don't care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해결된 후, 문제가 해결된 후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했던 것보다도 고난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난 다음에 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더 우리의 기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가 아니라 고난이 지난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하나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손길이 우리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멈춰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상처와 아픔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의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슬픔과 위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나의 주,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자꾸만 거짓된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긴 기다림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께 소망을 두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가 죽게 돌아오길 기도합니까?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길 기도합니까? 아버지, 또한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이 해결되길 원합니까?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거짓된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가운데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림 가운데서 이 시간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기도할 때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단순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내가 자꾸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믿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다림 시간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인내와 기쁨과 소망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재 아프시고 또한 마음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현주 성도님과 피재진 성도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은지 학생과 또 우리 그 가족 영현 집사님과 전현 성도님과 또 우리 은찬이를 위해서, 또한 목요일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김지영 사모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집중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뛰어넘어 해결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 믿고 바라보며 이 시간이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
육신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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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지.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기 소망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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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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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주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을 좀 떠올리면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 나입니다. 그것도 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사람들은요 명절을 즐기며 가는 데만 집중할 때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내가 편하고 내가 먹고 즐기는 것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먹여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그가 누구이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그들을 찾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나 같은 38년 병자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고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특히 치유의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시간,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긴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이곳이 거짓과 경쟁과 비극의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도 병실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 자리에 또한 우리 은지가 있는 병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